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야 하죠. 그리고 그 스승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스승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그 족보로 시작하면서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예수님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는 순종의 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의 삶의 목적 역시도 주님과 같아야 합니다.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렇게 가정하지 말아라, 지레짐작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걸 이제 선입견이라고 하죠. 그리고 잘못된 선입견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또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그리고 선지자는 나머지 구약 성경들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 특별히 신명기에 정리된 율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란 단어가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을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 한다고 지레짐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 당시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너무 잘 아셨고 또 잘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적자들은 예수가 율법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주 이 율법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이죠. 이런 오해가 제자들 사이에서도 움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 중에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독립운동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민족의 독립을 추구했던 근거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또 어부인 제자들도 있었는데요. 이들도 역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흔히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무식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이것은 노동자 계층을 낮잡아 생각하는 근현대식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가진 잘못된 선입견 중 하나죠.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은 대체로 율법을 잘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애초에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종종 이 제자들을 당혹하게 하는 언행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것 같은 말과 행동을 하신 것이죠. 그런 모습은 예수님이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제자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는 제자들인 자신 역시도 율법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위협, 그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역이 전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이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본 앞절들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의 소금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보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라는 말은요, 율법이 불완전했다라는 의미인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여전히 이 구약의 율법을,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성경을 하나님의 무호한 말씀으로 여전히 받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한 구원자, 한 메시아가 올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오심은 율법이 미래형으로 가정한 것을 확실하게, 그 가정한 것의 확실성을 부여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존재와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18절에서 이어서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는 방식은 그 율법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율법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신 뒤에도 오늘까지 계속해서 율법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는 종말이 올 때 모든 율법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러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조바심을 내거나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1.1획이란 말은 글자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이 빠짐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17절에 대한 추가 설명이란 점을 생각해 본다면 율법의 가장 작은 단위까지 전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은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와 대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장 작은 단위라는 개념은 19절의 인용으로 이어집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목적을 19절에서 제자들에게 적용하십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율법의 경중을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율법과 또 상대적으로 가벼운 율법을 구분하는 것이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율법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획 하나, 점 하나까지 모두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모든 율법을 그대로 행하고 가르치는 것이 제자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율법을 가볍게 여긴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죠. 그들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행함을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가르쳤는가 라는 것은 그날에 심판받을 목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받을 상급은 의로운 행실, 곧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가늠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어지는 20절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형을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둘째, 율법의 1.1회까지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마지막으로 셋째, 율법을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여기는 사람. 이 3번째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매우 귀중하게 여겼고 그것을 올바르게 행하고 가르치고자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율법이 예수에 관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이 가르치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선입견을 해결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선입견인데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정치 권력의 눈이면 표독스러운 악당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많은 그 기독교 사파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뛰어난 지식과 행실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미지를 묘사하자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이미지를 상상하는 게 오히려 더 성경에 어울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자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말이죠. 이 10절은 17절에서 19절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즉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설명에 대한 결론인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심으로써 이 더 나은 의의를 이루셨고 그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가르치는 의의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고 가르치시는 의의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낫다라는 표현은 압도적으로 크고 많다라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를 볼 때 존경심과 또 선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는 그들의 의의와는 비교를 거부할 정도로 훨씬 압도적으로 크고 많은 의의인 것입니다. 이 의의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의란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의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일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을 대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율법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이 둘을 결속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언되었던 것이 완결형이 된 것이죠. 이렇게 그 예언이 완결형으로 변화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폐하여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이 그리스도의 권위에 예속됨으로써 보다 높은 권위를 얻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문자 그대로 적용했던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고 전부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가볍게 여겨서 폐하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목적에 반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율법의 1.1획까지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는 종말론적인 신앙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는 신용조차 할 수 없는 순종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질적으로 더 나은 질적으로 다른 압도적으로 크고 많은 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산상설교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신앙,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마음은 율법을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강점이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장과 성취에 편향된 세속 가치관에 휩쓸려서 이 열심 자체를 선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어떤 열심이든지 간에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심에 합당한 올바른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연애한다라는 인식이 만연해진 게 분명합니다. 아가서의 저자인 솔로몬도 하나님과 연애한다는 발상은 안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잠언과 전도서에 줄기차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다른 한편으로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다정한 아버지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 큰 장애물이 되는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선입견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선입견들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말씀 묵상에 큰 장애물,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배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로맨틱한 마음, 그 감성이 풍부한 마음이 아니라 경건함과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오해가 쌓여갑니다. 그런 1.1핵을 변경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 개봉을 해서 지금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홍보하고 칭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영화는 거의 모든 장면에서 성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장면이나 묘사나 대사 같은 이 정보들이 하나같이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함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그것들을 수정하거나 편집하면 그 메시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화는 그러한 문제가 거의 모든 장면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왜곡한 사극 드라마나 그 영화들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또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죠. 그런데 왜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영화, 성경을 왜곡한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신화나 소설을 각색하듯이 편집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예수의 역사는 조국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심지어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이 영화에 대해서 고증을 운운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국사 교수가 역사극에 대해서 고증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논란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오늘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런 주장에 동의하면서 반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킹 오브 킹스란 영화에 대해선 안팎으로 비판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이 설교 시간에 얘기할 것은 아니죠. 제가 이 영화 얘기를 꺼낸 것은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본문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우리의 반응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는 상황들에 무감각해진 걸까요? 심지어 그걸 환영하고 칭찬하기까지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는 시대, 이러한 말씀 왜곡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1.1핵을 제멋대로 바꾸는 짓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영화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많은 크리스천 이미지와 또 음악과 콘텐츠들에서 이러한 왜곡은 당연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왜곡된 말씀을 전파하고 또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킹 오브 킹스를 비롯해서 성경을 왜곡한 많은 이미지들로 인해서 이미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는 치명적인 피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만화로 그려진 성경을 봤었습니다. 아주 재밌게 보고 여러 번 읽었었죠. 그게 분명 저에게 유익을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화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왜곡된 이미지들이 오늘날까지 저의 성경 묵상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이 이미지, 이 시각 자료가 주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어릴 때 본 이 왜곡된 복음의 이미지는 평생의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은 SNS를 통해 복음을 왜곡한 이미지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니까 그것이 왜곡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왜곡된 복음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그 복음이 자기 삶에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함을 깨닫게 될 때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어떻습니까? 장년층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대부분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직접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때 있었던 말씀의 왜곡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토속신앙적인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실로 많이 있습니다. 그 우상숭배적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나를 따라서 말씀의 1.1회까지 귀중하게 여겨라. 그리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라.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희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가르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의 1.1회까지 귀중하게 여겨서 그대로 행하고 또 그대로 가르치며 사는 것만이 한국교회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문화에서든지 모세오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한결같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미련한 죄인들입니다. 유한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또한 번번이 실수하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1.1핵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의 태도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율법의 1.1회까지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의의이며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더 나은 의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율법으로서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을 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시대를 분별하고 또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수많은 말들을 분별하십시오. 이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의의는 대단해 보이고 또 실로 대단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의의에 견줄 바 되지 못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압도적이고 많고 위대한 의의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가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별하여 따라야 할 그 기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의 1.1회까지 귀중히 여기는 태도가 그것이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기준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그 길은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그 길은 제자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쏟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타인을 속이고 또 나를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은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까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건강한 사람이라면요, 바르고 옳은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 역시도 느낄 것입니다. 이 부담감과 두려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두려워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소명을 큰 영광으로 여기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 소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그 율법 앞에 가장 먼저 찔림을 받고 가장 낮은 자리에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칭찬과 애정을 즐거워하지 않고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나 교사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는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 살면서 불가항력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쉽게 버리기 때문에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편집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욕하면 세상도 교회를 욕하기 마련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닮고 담임 선생님에 따라 학급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너는 그렇게 믿는구나 라고 가볍게 무시하지 마시고, 과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연구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가정을 뛰어넘어서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율법이 완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경박한 마음을 돌이켜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목적으로 이 땅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